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하네. 하늘 목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솟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리 나는 깊이 묻힌 노래로라. 나의 보화를 되뇌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솟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솟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솟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소서. 아멘. 잠언 17장 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아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관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질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할까.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의 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굳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잠언 17장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행복의 요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행복의 요소 몇 가지만 오늘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 행복의 요소는 화목입니다.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마른 떡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음식이 바짝 말라버려서 윤기가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음식입니다. 이스라엘들은 음식을 먹는 습관이 주로 그렇게 많이 돼 있어요. 그게 광야지대고 뭐든지 금방 바짝 말라버리는 그런 기후니까 뭘 말려서 그 대신 음식을 먹을 때는 뭐에다 이렇게 초에 찍어 먹거나 물에 이렇게 담갔다가 먹고 이러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때 마른 빵을 떡을 한 조각 떼어서 그걸 유다에게 이렇게 찍어서 줬죠. 가룟 유다에게. 이런 것은 좀 초라한 계층의 음식입니다. 마른 음식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육이라는 것은 그대로 고기를 얘기하는 거죠. 풍성한 고기를 곁들인 기름진 식탁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풍성한 식탁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불화하면, 가족들 간에 불화하고 하면 맛없는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으면서 화목한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은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값이 있는 것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불화하면서 하나님을 피해서 두려워서 나무에 가서 숲속에 숨었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불화해지니까 결국은 도망다니면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됐죠. 요나가 하나님과 불화하더니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숨어서 거기서 잠이나 자고 있었고,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과 불화 관계가 되고 얼마나 그에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불화한 상태에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행복의 요소라는 거, 뭐가 식탁이 풍성하고 뭐 옷을 잘 입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평안, 내적인 평안 가운데 가족들끼리 화목하고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이런 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화목이에요. 화목이 있어야 교회가 평안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행복의 요소는 슬기로움입니다. 2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도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옛날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재산이었죠. 재산. 돈 주고 사람을 사고 팔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은 인권이나 무슨 인간으로서의 존중함이나 존대나 가치나 이런 거는 전혀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종입니다. 그러나 그런 종일지라도 이 종이 슬기로운 종이라면 망나니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게 되고 주인의 재산의 일부를 상속까지 받게 된대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종 엘리에셀을 아주 존중했습니다.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 며느리를 선발할 때, 이삭의 아내를 선발할 때 엘리에셀이, 이삭은 그냥 집에 있고 엘리에셀이 고향에 가서 누구 처녀를 하나 데리고 오잖아요. 그만큼 지혜롭고 신뢰할 만한 종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 종로를 했던 요셉도 보니까 보디발로부터 아주 전폭적인 권한을 위임을 받습니다. 그 집안 전체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는 창고의 열쇠까지 요셉이 다 받잖아요. 그런 면에서 내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만드는 건데, 나 자신의 슬기로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윗사람에게 잘 보이어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느냐 하는 것은 아무리 종의 신분이라도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빨리 승진하고 뭐 일을 굉장히 잘하고 이렇게 또 이런 것도 다 개개인의 슬기로움, 지혜, 인간관계 이런 거로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 행복의 요소는 순수함입니다.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의 순수함에 있다는 거예요. 순수함.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뭐냐면 다윗의 마음속에 순수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걸 보며 하나님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람이 행복해 줄 수 있는 요소, 순수함. 나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하나님에게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삶은 귀하고 거룩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실은 사람들이 또 인정을 합니다. 순수한 사람을 가리켜 비방해대고 끌어내고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참 순수한 사람이야.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끌리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그런 것들이 그에게 행복한 삶의 원천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나 사람들에게 불성실한 사람, 순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그 삶이 요동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수함이 주는 무게가 그런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럴 땐 이랬다가 금방 뒤돌아서면 딴짓하고 이러는 건 순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를 것 같지만 사람들도 조금만 같이 지내보면 아, 이 사람이 거짓이구나. 뒤돌아서서는 엉뚱한 짓을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지 않은 사람. 이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가치도 없고 내용도 없고요.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보니까 풀무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풀무, 도가니 이런 것은 금을 대련하는 도구를 말하는데 이 도가니에다가 광물질을 이렇게 넣고 막 풀무불을 막 뜨겁게 이렇게 하면 쇠가 녹으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토해내게 되고 그 같은 무게의 그 광물질들이 녹으면서 같은 것들끼리 이렇게 모이잖아요. 막 이 풀무질을 하다가 결국은 불순물을 걸러내고 이걸 풀무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금은 순도가 더 높아지고 나중에는 순수한 금이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때때로 시험을 주시는 이유,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법도 앞에 순수하게 만들려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저 길로 가는 여기를 막 풀무질에 대면 깜짝 놀라서 일로 오고 계속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을 순수한 신앙인으로 만들고자 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순수할 때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행복의 요소는 진실입니다.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살면 언제나 진리나 진실의 마음을 가지 않고 거짓, 괴사나 이런 그 악한 계획들에 귀를 기울이기가 쉽고요. 또 외적인 화려함에만 신경을 쓰고 내적인 조화나 마음을 가꾸는 일에는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에서 행복의 원천을 찾으려고 애를 쓰죠. 진실한 삶의 모습에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진실된 삶과 깨끗한 정신을 떠나서는 진실된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외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이 행복은 내용면으로 들어가 볼 때 빈약하거나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내적인 행복의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행복의 요소는 자비입니다.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사람이 가장 기쁨을 느끼게 되고 보람과 희열을 느끼게 되는 때가 언제냐? 그것은 베풀 때, 베푸는 삶, 나누어줄 때 이런 삶을 살 때 사람이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무엇인가 주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이럴 때 주어지는 기쁨은 무언가 얻고 받았을 때 주어지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받는 것도 참 좋은데 내가 누구를 줌으로 인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인생이 괜찮은 거예요. 행복하고 막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주는 마음, 베푸는 마음에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함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베푸는 사람은 베푸는 일을 중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베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게 여기시기 때문에 베푸는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를 채워주셔서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행복을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베푸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의 마음속에 자비함이 있느냐? 자비로 인해서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섯 번째 행복의 요소는 우정입니다. 건너뛰어서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우정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함께 할 사람이 없고 진정한 마음을 터놓고 지낼 만한 대상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고독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친구는 형제보다 나을 수 있고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담에색의 만남에 가면 참 은혜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끼리 3일 동안 지내는데 평생을 같이 살아온 형제 자매에게 하지 못한 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3일만 테이블에 같이 있으면 다 털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신앙의 우정. 친구가 귀한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친구의 진가가 선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은 그 누구보다도 정말 우정이 돈독한 관계였죠. 그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하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우정이 더 빛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친구가 소중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바로 우리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친하다가도 어떤 상황이 변하면 배신할 때도 있어요. 등을 돌릴 때 그때 오는 그 상처는 엄청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평생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7번째 행복의 요소는 22절의 평화입니다. 평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람이 진정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잠자리와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해도 평화가 없는 곳에서는 행복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평화로움 가운데 얻어지는 거예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만이 그게 참다운 평화인 것입니다. 그 평화는 환경과 처지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바로 사람을 살찌게 하고, 제가 그 평화롭기 때문에 자꾸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소중한 얘기예요. 근심 걱정이 있고 막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빼짝빼짝 말로 그거보다는 통통하게 이게 평화롭잖아요. 평화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을 공급하는 양약이 되는 게 바로 평화예요. 평화가 진정한 행복의 요소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 알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평화가 깨졌을 때.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의 일상이 막 다 깨져버리고 이랬을 때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와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막 이게 다 일상생활이 깨지고 나니까 그 이전의 일들이 정말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듯이 가정의 평화가 깨지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 알게 되고 교회의 평화가 깨져도 나라의 평화가 깨져도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나서 무서워 떨면서 심각한 고독함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래요? 매일 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막 베개를 적시고 침대가 둥둥 뜰 정도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랬죠?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은 내 일생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2절에 보니까 심령을 마르게 하고 뼈로 쇠잔하게 만드는 그런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연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무엇이냐 쭉 이렇게 나열했는데 그 중에서 아주 큰 것이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우매한 삶인지, 미련한 자의 완고함과 또 그 폐해를 지적하면서 가난하는 한 일이 있더라도 화목이 중요한 것이고 서로 사랑과 진실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살라고 권고하고 그것이 바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이 행복의 요소대로 잘 살아서 여러분의 평생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